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이라는 그들의 삶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밤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집에 있어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 밤은 결코 평안한 밤은 아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애굽인들에게 애굽 온 땅에서 애곡하는 통곡의 소리를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심한 주의와 애굽에 관한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의 애굽인들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밤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온 땅과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9번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9번의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9번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적 속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적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리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줄 것이며 자신들은 손쉽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출애굽기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걸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일을 9번이나 더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지는 9번이나 되는 재앙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애굽왕과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면 그들은 유월절의 밤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깊은 불신의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을 맞이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는 의문 부호를 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기도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지루하여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은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간에 끊긴다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유업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믿음은 생명 없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9번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적이 애굽의 바로왕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에 시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유월절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과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직접 체험하고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불행인 것입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열매를 낳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던 그들의 고통의 철규를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듣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을 사랑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뿌림이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으며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내 믿음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의미를 담아내는 삶인지를 살피고 진정 주를 위한 하루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뿌리시고 그 피뿌림에 동참하게 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한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내 속에서 당신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